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저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하시고 때로 상담을 하시고 신앙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도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대화를 길게 하면은 그 사람이 늘 나는 공평한 사람이야. 나는 중도적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다 판단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대화를 해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건 더하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관적입니다. 검증을 하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잘 살펴봐서 판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 그때 그 사람 참 이미지가 좋았어. 그러니까 계속 지속이 되지만 첫인상이 나쁘면 오래 갑니다. 회복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환경, 외모, 그 사람이 배운 그런 어떤 학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취득해서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정보를 재생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쓸만한 사람, 그 사람은 좀 그래 상대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야. 이런 것이 이제 축적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과 그 경험 가운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주 공명적인 데고 그 중앙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편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하고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마다 평가가 다 달라요. 동일한 인물인데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세요. 절대적으로 편견이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견이 없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참된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나는 우리 조상들은 나의 후손들은 선택된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선택하셨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위험한 거예요. 이런 선민 사상이 처음에 작용이 될 때는 이것이 참 좋죠. 그래서 삼가 조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이것이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고 오게 됩니다.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지 저 이방 민족들은 저것들은 아니야. 저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도 보기보다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들은 천국에 못 가. 우리만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저 이방인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이방 백성들을 좀 끔찍하게 표현했어요. 지옥의 불쏘시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편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완전히 초월하십니다. 그를 깨뜨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그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21절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셨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여기는 해변가예요. 지금도 이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으로 보면은 레바논이나 그 시리아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적과 뿌리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을 가셨다는 것은 어떻든 예수님 그 편견을 벗어나셔서 두루와 시돈, 과거의 페니키아 지역 이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깝게는 한 40km에서 80km 정도, 뭐 그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좀 쉬시려고 피곤하니까 그쪽으로 가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가셨는지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두루와 시돈에 가신 거예요. 이방 지역에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들하고 교류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자들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와 시당은 구약 성경 그 시대부터도 이방 땅이었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도 헬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중한 사람들이 아니야. 만나서 말을 섞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22절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 이 성경은 분명하게 그 여인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갈대우르에서 인도하셨고, 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가족들이 그 가뭄을, 그 빈곤함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 내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박으로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뭐냐?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들을 전부 몰아내야 돼요. 전부 멸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조금씩 그들의 이방 풍습이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새벽마다 또 우리가 큐티를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라. 함께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게 적은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막고 아주 굉장히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은 거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른 것도 없어요. 사족을 붙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한 그 호칭,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지금 목회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예전에 학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장로님 이렇게 하고 불러요. 근데 좀 불쾌해요. 저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옛날 그 추억에 젖어 있는 거야? 목사로서 받은 지 10수년 됐는데 아직도 왜 장로라고 부르지? 뭐 그것이 격차 있고 신분의 우월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호칭을 부르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장로라고 불러주면 안 되죠. 그 목회하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범상치 않습니다.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서 과거에 왕이 있었던가 대통령이 있었던 것든가 아니면 조선시대의 왕과 후손이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이씨라고 해서 누구의 수십 대 후손이라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어디 가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 못하죠. 우리 조상 중에 세종대왕님이 계셔 위대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걸 굉장히 의미 부여는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이 여인은 메시아로 봤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으로 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죠. 아무 상대한테 가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게 뭐하는 문제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부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예수님 명성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뭡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르짖는 건 뭐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여인이 오죽 하겠습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딸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불쾌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잖아요. 저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정말 저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불쾌한 일이 벌어져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이런 기분 나쁘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대답이 있어야지. 예수님과 이 여인은 처음 본 겁니다. 난생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분을 불렀는데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23절 중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냈어. 아니 하찮은 여자가 와서 귀찮게 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빨리 돌려보냅시다. 이거는요 고쳐서 보냅시다도 아니에요. 제자들 평소에 행보를 볼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까지 돌려보냅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역이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답답함 때문에 주님께 찾아왔지만 호의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일 참 많습니다. 복수 인원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명 3명 되면요,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2명 3명이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다 꼭 뭔가를 덧붙여요. 나쁜 쪽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움을 해주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도 잘 봐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은 무관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교회는 사람이 많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교회 왔더니 뒷소리도 많고 말도 많고 막 남의 평가도 많이 하고 흉도 많이 보고 그럼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이 상황은 제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는 뭘 말씀하냐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역을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께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너희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내 생각 바깥이다. 사역 바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당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직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고 한마디 말씀하신 것조차도 여인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를 아주 조롱하거나
깔아뭉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한국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내가 부름받지 않았다. 내게 1차적인 사역은 이것이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그 여인의 시험을 최대치로 지금 끌어올리면서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두 번 기도하고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것이고 응답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수십 년씩 가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또 주변 사람들, 친구들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은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 평생 응답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끈기 있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보통의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서 돌아갑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뭔가 정보를 얻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저분하고는 대화가 안 되네. 기분 나빠서 가야겠다. 대다수 이렇게 해서 그냥 기도가 끊어지죠. 그런데 이 여인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갈급하고 분명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목적이 분명하다면은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한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친구가 하시더니 제자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쫓아보내라고 하지. 예수는 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께 더 접근했어요. 25절에 여자가 왔어요. 더 접근한 거에 소리 지르더니 이제 가까이 오네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신이 해야 될 행동도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그 목적이 분명하면,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우리는 해야 될 행동이 분명해요. 그건 기도에는 없어요. 예수님께 절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무릎 밑에까지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겠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여행은 뭡니까? 목적 딱 하나예요. 딴 병을 고쳐야 돼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힘으로 되면은 뭐하러 여기까지 오겠어요? 약을 먹던가 돈 주고 고치면 되죠.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않겠어요? 안 되니까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어떻든 지금까지 들은 거,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분께 오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온 거니까 목적을 달성하고 가야죠. 그냥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아픈 자녀를 고쳐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무엇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까보다 더 냉철해요. 아주 더 차갑습니다. 예수님 말씀 뭐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 다 끝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인을 무시하고 적대적으로까지 보입니다. 상관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 이랬다, 저랬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동기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러면 도와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반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모멸감을 느껴요. 정말 모욕감을 느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을 하시다가 이런 모욕감 정말 수도 없이 당해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조차도 자기 부하 직원을 사랑하고 정말 좋은 의도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래서 지금 물류 사업하는 것 중에서도 큰 기업에서 간부가
그런 모멸감을 주니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부하직원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존심 상해하고 모멸감을 느낄 그럴 겨를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물러나서 집으로 돌아갈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끝을 봐야 되니까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 때부터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이번에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나면 우리 딸을 내가 분명히 고침받도록 할 거야. 그런 각오가 있었던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당하는 모욕보다 딸이 당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자신을 키워보면요, 기도 그래서 하는 경우 많아요. 내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중고기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답답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던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바꿔주세요 이렇게 후소리 난다고요. 나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자식이 어떻게 되든 관심은 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죠.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더 좀 잘 살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참는 거죠. 참다 보니까 나이 먹고 이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대한민국 부모님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과정 속에서도 여인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보통 고집 센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은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대답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말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혼바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 여인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는 거예요. 26절에. 이거는 더 심각해요. 더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완전히 망신시키는 거예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는 말씀 골라서 하시는 것마다 자존심을 팍팍 탁 찢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나는 버림받을까, 너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럴 쪽으로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뭐로 치고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고 너희들 이방인들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서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여러분, 아까는 침묵하시고 또 참기 어려운 말씀을 하더니 이제는 뭐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개로 비유를 했어요.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싸움만 일어나면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멱살 잡아야죠. 아니, 당신한테 와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이건 쪽팔게 트는 거죠. 얼마나 불쾌한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았어요.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호응한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여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 개가 맞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굶기지는 않아요. 먹을 것을 제공하죠. 자녀들이 먹던 남은 음식이라도 먹이지 않겠어요?
요즘에 자녀들이 먹던 거 누가 줍니까? 비싼 거 사가지고 줘요. 영양제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애완견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도 치러줘요. 그래서 그 반려동물 장례식장 자체가 있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리고 외국 같은 데는 반려동물에게 재산도 유산도 상속해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괴로치고 하시니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옳습니다. 맞아요. 전 개입니다. 개지만 뭐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뭔가 좀 주셔야지. 남은 음식을 주셔야죠. 부스러기는 주셔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가지고 예수님을 이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졌어요. 예수님한테 누가 상대해서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막힌 그런 사건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말씀을 하셔서 지겠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의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럼 너는 이제 개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나옵니다.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는 재산을 일고서 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가시방석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형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서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외삼촌이 칼을 들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 형님이 에서가 외삼촌하고도 적대적인 관계가 됐고 그래서 돌아오는데 형님이 자기를 기다렸는데 자기는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혼자 남죠. 그래서 그 분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사자 천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서 안 듣는 거예요. 야곱이가.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제가 이거 안 넣겠습니다. 삽과 싸움을 삽발을 안 넣겠다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려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졌다.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이제 잡은 거 놓으라고. 그리고 축복하고 가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야곱이 누구냐? 이 가나안 여자예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끝까지 삽발을 붙잡고 안 넣는 거예요. 죽음하고. 예수님이 더 이상 하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개니까 개에 합당한 대우라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더 이상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을 칭찬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 무시와 조롱, 모욕감을 다 참고 끝까지 인내한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예수님은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칭찬하세요. 믿음만 칭찬하시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음에 보면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뭐예요? 딸의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귀신 들려 있는데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이 여인의 큰 믿음은 수시로 잦은 그런 의심을 했던 제자들하고 대조가 돼요.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의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저분이 메시아 맞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의심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죠.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저는 절대로 맹세코 안 할 겁니다. 근데 진짜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 울고 나서 꼬이꼬이 울죠. 사실 그 나약함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른 양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게라고 칠대로 그 여인에게까지 그리고 복음이 들어갔고 능력이 들어갔어요.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편됨으로
끝나요. 28절 하반절에 그의 딸이 낳으니라. 근데 그냥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언제로부터 즉시 낳은 거예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길 바란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시간은 즉시로 낳은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간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났어요. 자연인이 됐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집에까지 갈 이유도 없었고 딸에게 손을 얹을 이유도 없었어요. 장소가 전혀 상관없었어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중보기도에 우리 자녀가 어디 있든지 서울에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산에 있으면 무슨 관계 있어요. 미국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거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오자마자 수모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또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사랑하는 내 딸의 그 귀신을 쫓아낸다 된다는 일념으로 참아내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이제 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많은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국은 이 여인을 향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딸은 당연하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평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치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닌 이방 여인에게서 참된 믿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큰 믿음을 가졌도다 이전에 칭찬해 보신 일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